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성일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하나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들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읽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의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민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이 땅에 아버지의 찬송을 가득 채우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때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전화위복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는 기본적인 말입니다. 나쁜 일 때문에 오히려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속담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된 길을 찾게 하시고 그 복된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이런 양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선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어 부모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시는 하늘나라 모델들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또 그 사람들 속에 양심을 두들겨서 깨우쳐서 깨닫게 하시어 악하게 사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또한 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나를 대적하면은 죽는다. 계속해서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귀를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그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순식간에 죄를 짓고 순식간에 사탄이 가자는 길로 끌려가다가 번도박질 쳐서 넘어지고 또한 사탄의 지도를 받아서 욕심을 내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많이 가지고 싶다고 하는 욕심, 많이 즐기고 싶다고 하는 욕심, 많이 사랑받겠다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욕심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자만이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진정한 복받는 길,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겸손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그 영을 소송시키며
통해는 제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리치시면은 그냥 지옥으로 굴러갈 것 같은 그런 마음 아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는 지치고 상한 그 심령이 치료함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봄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며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절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감사하다고 하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한 사람들이 탄식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어 깨우쳐 주시어 하나님의 길을 바로 알게 하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죄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는 길을 우리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우리 하나님은 때리다가 다시 일으키시어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지옥을 가는 이들에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글로 가면 죽는다. 그 생각하면 너는 망한다.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병을 주시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사업이 망하게도 하시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됩니다. 요즘에는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만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화장터로 갑니다. 화장터로 가서 사람의 뼈와 사람의 몸이 거저 먼지가 되어 한 그릇에 담겨서 가족과 사랑했던 사람들이 손에 들려서 산에다 뿌려놓고 또 강물에 뿌리고 바다에 뿌려서 고기밥이 되게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작년 추석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추석도 못 세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진정에 어머니한테 추석 세려 가야 되겠구나. 연세가 많으시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추석도 못 세시고 그저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빨리 이제 장례식장에 가봤더니 어머니 시체는 옛날에 사진 모습만 보여주며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체는 냉장고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장례식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냥 화장터로 어머니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시체를. 주일날 아침에 화장터로 가게 생겼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방송국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비상 상황이 또 방송국에는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울면서 그냥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종로가 있는 저희 방송국으로 울면서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쯤은 먼지가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나는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게. 어머니 유언이 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시골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시골 할머니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어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권사까지 되셔서 일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겁니다. 이 세상 살이는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다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많이 싸우려고 하는 이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하지요. 돈 많은 사람 별거 아닙니다. 2, 3년 전에 LG그룹의 부자경 회장님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 나의 사무실에 좀 찾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기쁘게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했는데 만나보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어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고생이 더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즐길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재벌 회장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먼저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먼저 불러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살 수 있는 소망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수명을 원하는 대로 주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다가 시간이 되면 육신이 낡아지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은 불러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신앙의 아버지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분도 원래부터 몸이 약한 분이라서 겨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고 큰 일꾼이 돼서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육신이 너무 약해서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시면 좋은데 연세가 조금 요즘엔 오래 사는 세상이라서 조금만 더 사시면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시던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그분이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불러가신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약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먼저 불러가십니다. 죽을까봐 벌벌 떨고 겁을 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평화를 주시고 평강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너무 조급하게 부자를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뭔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다 버리십시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채워줄 것이다. 부자를 바라보고 유명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치가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선택하여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도 그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애롭고 그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은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복된 성일에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이는 시간에 주님은 오시어 마음들을 감동시키시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독교 교육방송의 대표로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예분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여의 손길로 오병이어의 손길로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하며 예배에 동참한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